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매우 슬픈 상황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일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죽으심에 대한 슬픔으로 또 그 죽으심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사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분, 내가 믿었던 그분, 그래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그분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죽음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매맞고 찢기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그 멀치에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그들이 지금 주님은 죽었고 죽은 주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진도 앞바다에서 학생들 말고도 어르신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학생들의 부모가 더 슬퍼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17살 먹은 그 아이들은 혹시나 부모에게 실망을 시켜도 걔네들은 앞으로 또 변하고 바꾸어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기대를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와서 이 부모들은 밤낮 일하면서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었던 내 아들과 딸이 싸늘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죽음도 뭐 좀 이렇게 깨끗하게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바닷속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죽었을지 모르는 그 아픔을 쳐다보니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나. 이것 못지않게 지금 마리아의 일당들은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죽은 주님의 시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시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향유를 가지고 죽어 있는 주님에게 그 향유를 발라주면서라도 한번 마지막 한번 주님을 보고 싶은 심정으로 무덤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한 게 그겁니다.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부모의 심정이 뭐겠나? 그래, 이제 마지막 시신이라도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요? 응?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기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신이라도 이 마지막으로 내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나는 그 시신이 하나도 유기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좀 구해졌으면 하는 내 심정. 근데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이 심정을 가지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이거 누가 열어줄까? 여자의 몸으로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거기에 우리가 묻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돌의 벽처럼 벽 같은 곳에 이렇게 땅을 파고 아니면 돌을 거기에 파놓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갖다가 딱 기대면 이 돌을 굴려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가고 있어요. 왜? 그럼에도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굴려줄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라도 마지막 한 번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거. 왜?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그분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인생을 다 걸었고 그런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죽은 그분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 돌문이 열렸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돌문이 열려진 것은 1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오시기 위해서 돌문이 열려졌다. 이게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마리아의 일당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돌문이 천사가 열어놨다.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다시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아니 아무 소리 안 하면 빵점이에요.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하면 그래도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자, 다시 1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오면서 문이 나오기 위해서 천사가 벌써 다 문을 열어놨다. 1번. 2번은 그 마리아의 일당이 그 예수님을 보러 들어가기 위해서 천사가 문을 열어놨다. 다시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어쨌든 틀렸어도 용기 내서 1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 문이 딱 닫혀 있으면 못 나오시나요? 나오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돌로 거기에 해놨던 아니면 거기에 세멘트를 발랐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에 나오고 들랑달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아니 문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확 뚫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이냐? 아니요. 귀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당신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그 장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봤더니 진짜였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그냥 만질 수도 있지만 또 못 만지는 게 부활의 몸이고 못 만질 것 같지만 또 만져지는 게 부활의 몸이고 그러니 돌문은 아무리 닫혀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돌문을 열은 것은 누구 때문에 열어놨어요? 마리아의 일당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모습을 쳐다보며 저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것인가?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지금 없애버린 것인가?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다시 이것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몰라요. 마리아의 일당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늘 또 102명이 지금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번만 가주세요. 이게 내 소원이요. 그래서 한 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가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가면은요, 질병도 치료되고, 교회 가면은요, 당신 가정이 당신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까짓까 한두 번 속나, 그냥 이번에 내가 속으면서라도 한번 교회 가지 하고 교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 따라올 수가 있고, 내가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교회에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오다가 조금씩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이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죽었어요. 뭔가 조금 들어주는 것 같더니 안 들어주셔. 그래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고 해서 안 나오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미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시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미 주님은 죽었습니다. 죽어 있지만 그래서 나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라도, 그리고 또 안 나올라니 목사님이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네. 안 나올라니 장로님이 자꾸 나에게 전화를 하네. 안 나올라니 목자가 자꾸만 전화하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미 나는 너무 그분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졌습니다. 왜 힘이 빠진 줄 아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왜 힘이 빠졌어요? 아니 빨리 답해 보시라니까요. 왜 힘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오늘 메시아 성가대는 정말 잘했어요. 찬송하면서도 힘이 없어. 할렐루야 하면서도 할렐루야. 이게 찬송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면서도 힘이 없고, 봉사하면서도 힘이 없고, 전도하면서도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만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었다고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야, 요셉처럼 너도 꿈을 꾸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인 줄 아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난 맨날 좋은 꿈을 꾸려고 해요. 맨날 저녁에 잘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좀 꿈을 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꿨어요. 꿈은 내 의지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꿈이고 너무 좋은 꿈이고 뭔가 이게 나한테 막 기대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자마자 너무 좋아서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형제들이 요 녀석 좀 봐라,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갖다가 모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에이, 죽여서는 좀 안 되지. 그래서 팔아 넘겼어요. 그 팔아 넘겼는데 누구한테로 팔려져 가게 됐냐면 애굽의 경호 대장에게, 바로의 경호 대장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어도 잘 팔려갔어요, 못 팔려갔어요? 샘나시는지 왜 대답이 그래요? 팔려갔어도 잘 팔려갔어요, 못 팔려갔어요? 이렇게만 팔려갈 것 같으면 맨날 팔려가도 괜찮아요.
지금 말하자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호 실장 집으로 내가 팔려갔으니, 그렇게 해서 미국만 가보세요. 금방 신문 나요. 얼마나 출세한 사람이요.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행복했을까요? 무슨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했죠. 죽을 목숨인데 내가 가보니까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신나서 요셉은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누가 일어나라고 했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막 그때 길 청소하고 이것 청소하고, 그리고 누가 자라고 했지, 막 12시까지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을 누가 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경호대장의 아내가 그걸 쳐다보는데, 세상에 일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볼 때마다 멋있어. 그럼 멋있으면 빨리 중매를 서야지. 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빨리 중매를 서야지. 중매 서서 다른 사람에 보내기는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떤 틈을 보고 있다가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아, 나하고 하룻밤 좀 자면 안 되겠냐? 이렇게 꼬시기 시작했어요.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보디발이 무서울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더 무서울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 나이 돼 보니까 내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람이 훨씬 힘이 있어요. 그 경호대장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처음에야 네가 뺀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봐줬어. 근데 몇 번 시도를 하니까 죽어도 말을 안 들어.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남자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지금 요놈이 말이야,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었어. 그리고 남편이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남편들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잘한다 하겠어요? 아니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무슨 소리인지 벌써 또 다 못 알아들었구나. 이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화난 나머지 이 요셉을 갖다가 경호 대장이 감옥을 감독하고 있는 그곳에 그냥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이게 밤인지 아침인지 낮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기쁘게 일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아마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보디발이 경호대장이 나를 쳐넣으니, 따라서 합시다, 끝이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젠 끝이었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나? 여기서 무슨 힘이 있겠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의 술관원장, 그러면 오늘날의 비서실장과 같은 격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술관원장이 두 사람이 쏙 들어왔네. 거기서 들어와서 저들하고 조금 사귀고 있는데 그만 저들이 꿈을 꿨네. 그 꿈이 꾸고 싶어서 꿨어요? 의지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그 꿈을 꿨어요. 아무리 봐도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풀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꿈대로 됐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누가 또 꿈을 꿨어요?
바로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으면 해석을 지가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꿈을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분명히 심상치 않은 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러면서 그 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술관원장이 다시 그 왕 앞으로 갔어서 왕이 내가 지금 감옥 살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꿈을 아주 잘 해석했습니다. 그는 빨리 불러내.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요셉이 애굽 왕의 모든 권세를 가질 만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앞서서 가셨더라. 우리 주님이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써 살아나셔서 이들보다 앞서 가셨던 주님. 우리도 때때는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왜 이렇게 잠잠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앞서서 가시는 주님, 앞서서 가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 앞서서 가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으면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우리 생각에는 어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그냥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답을 가르쳐 주고도 대답을 안 하면 빵점이거든요.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갈릴리로 가시나? 나 같으면 적어도 갈릴리로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니지만 난 갈릴리로 안 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부활했어, 살아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나를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 앞으로 가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 조롱거리가 됐어요. 쟤는 말이야 저렇게 가난했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동네에서 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조롱거리가 된 그는 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년기 때 그냥 뛰어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조금 벌었어요. 그러다 가끔 그냥 지나가다가 구두 닦고 지나가다가 강남 허허 벌판이 있는데 에이 그냥 여기다 조금 땅이나 사놓겠다 하고 강남 허허 벌판에다가 땅을 한 1000평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올랐어. 그랬으면 좋겠지요 지금.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리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내 자식도 이제는 막 공부를 시켜서 옛날 내가 공부 못했던 그 시절을 다 벗겨놓고 그리고 이제 막 저 아내를 얻는데도 이 며느리를 얻는데도 최고의 엘리트 며느리를 딱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 똥똥 대고 살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도 멋있게 졌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벤츠를 몰고, 벤츠도 200짜리가 아니라 600짜리 벤츠를 몰고 싹 갑니다. 가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한 마리 잡을까요? 아니, 돼지 10마리 잡아.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하라? 기억하라. 자,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모학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제 며칠에 3일에 부활한다. 이렇게 저들이 말을 했지만 저들은 지금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아니 믿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너도 갈릴리로 따라와서,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 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뭘로 바꿔지냐면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묶여져 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묶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묶여졌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죽는 그 순간 나도 죽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나도 부활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기독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참 잘못 걸리셨어요. 여기 나오는 게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야 나와요. 어떤 이유든, 뭐 친구가 한 번만 나오라고 해도 그렇고, 아니면 아파서 나오라고 해서 교회 가면 고쳐져 해서 나오든, 어떤 이유든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로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동기로 나왔던 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확인시키고 확신시키는 게 뭐냐면,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단다. 너는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단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갔습니다. 금방 갈릴리에 갔으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빌딩이 세워졌죠. 빨리 성가대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땅이 비옥하게 바뀌어졌죠.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이 죽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나 부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나 갈릴리는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뀌어졌냐면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바뀌어진 것은 없지만, 주변의 것은 바뀌어진 건 없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한 그 감격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지난날에 살던 것과 영 다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내게 힘이 생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갈리는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그 갈릴리. 또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갈릴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갈릴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찬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과는 상관없이 내가 만난 이 갈릴리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